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우리 영혼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마 요즘은 TV로 교회 사니까 어린 애가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니까 TV 화면에 흘리는 눈물을 닦아준다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8주 만에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어쩌면 우리의 생명이기도 합니다. 생명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죄와 사망, 무덤과 마귀 권세를 끄트려 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그런 부활절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일요일이라고 그래가지고 공이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날이 공일이 아니고 일요일이 아니고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이란 말은 주님의 날이란 말이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란 말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는 날이란 말이 됩니다.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이 주일이 일주일이 첫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새해 들어서 나이 순서대로 한 번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한 권사님의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금년에는 참 이상하다. 나이 순서대로 차례대로 이렇게 천국에 갔으네. 이번에는 다음 차례는 누구지? 마침 옆자리에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아이고 다음은 권사님 차례네요. 권사님이 손사래를 치면서 내 눈치 보지 말고 먼저들 가거라. 내가 양보할게. 그랬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을 정한 것인데 죽기를 무서워하고 싫어한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아주 똘똘한 주일학교 학생이 있었습니다. 별명이 척척 박사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으려면 뭐부터 해야 되지? 학생이 대답합니다. 먼저 죄를 지어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요? 대답을 안 하는 걸 보세요. 코로나를 왜 무서워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한마디로 죽을까 봐 그렇다는 겁니다. 죽을까 봐 전부 다 겁내는 거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고 싫어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죽음의 종노릇하는 거기에서 우리를 놓아주는 것이 부활이란 말입니다. 그 죽음에서 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에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이 선저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병들고 아프고 절렘에 감동되고 눈물 나고 아프고 이 몸이 영적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도 다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전도하는 것도 믿음도 지금 예배드리는 것도
헛것입니다. 우리가 거짓 정인이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청도 대남병원 할머니 확진자를 내가 손자가 간호하겠다는 겁니다. 모두 말렸습니다. 이 손자는 아닙니다. 아버지 엄마 일찍 일리고 이 할머니가 나를 키워줬습니다. 이제 이 할머니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머니를 위해서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피하지 못할 인간에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피하지 못할 것. 첫 번째,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그 죽는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안 죽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두 번째, 죽은 인간은 부활이 있다.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다 부활합니다. 그러나 부활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영생과 영벌이 있다. 나누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애가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는 바깥 세상을 모릅니다. 나오니까 이런 세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음 세상에 안 보니까 죽으면 다음 세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은 바로 영생,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은 영벌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싶으면 예수님이 묻히신, 예수님이 장사된 그 무덤을 찾아내면 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무덤 근처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의 부활에 관한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옵니다. 1절부터 10절에는 예수를 장사했던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11절, 18절에는 울고 있는 막다른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절부터 23절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투리하고 죽을까 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강이 설정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4절, 29절에는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와서 야 임마, 내 옆구리 보고 이 목자국 봐라.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30절, 31절에는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구주로 믿을 때 영생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듣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합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예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총, 복이, 능력이 생명이 따릅니다. 죽음을, 두려움을 이기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19절에 두려움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 다시 한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다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3번이나 연속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평강을 말씀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지금 평강이 없다는 걸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따라다니다가 예수를 따라다니니까 예수가 죽으셨으니까 다음에 자기들이 죽을까 봐 지금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는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으랴. 지금 질병은 우리의 기쁨과 평강을 뺏어갑니다. 이 나라까지도 그렇게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중병에 걸려 보십시오. 가족 전체에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번민이 있고 상처가 있으면 평강이 없습니다.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으면 평강이 없습니다.
사회적인 모순을 보면 평강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 죽음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진정한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강은 제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고 오늘 저에게, 여에게, 우리 모두에게 평강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평강이 무엇입니까? 쉽게 마음의 평안, 육신의 건강, 영혼의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그런 평화를 말합니다. 이 평강의 단어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분쟁이 종식된 평화, 어떤 공동체나 나라 사이에서 분쟁이 없는 그런 상태, 그리고 위험에서 없는 안전한 상태, 사람 관계에서 화평과 화목, 그리고 죽음을 이긴 평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평강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 하나님 나라가 나중에 죽어서 가는 거야. 이 땅에서도 이 평강을 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요한복음 14장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7장에서 악인에게는 진정한 평강이 없다. 악인에게는, 죄인에게는 진정한 평강이 없다. 부활의 은총을, 생명을, 복을 받은 성도만이 이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5장에서는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도 평강하라.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평강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모든 슬픔을 이기고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들이 당하는 가장 큰 슬픔 중 하나가 가까운 사람의 죽음입니다. 배우자의 죽음일 수도 있고 부모의 죽음일 수도 있고 자식의 죽음일 수도 있고 친구의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죽음이 있을 때 우리는 슬프게 됩니다. 20절을 보시면 평강이 있을 때다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서 손의 못자국을 보고서 옆구리의 창자국을 확인하고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이 기쁨은 이미 예수께서 예언하셨던 것의 성취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잘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16, 20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해서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사탄의 세력은 좋아했고 하나님의 백성은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고 나서는 그것이 반전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애통하고 우리는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근심이, 애통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됨을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에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 너무 기뻐 믿지도 못하고 놀라게 했습니다. 이게 생시냐 꿈이냐?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죽었던 부모님이 자식이 배우자가 살아서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편 기쁘고 한편 놀라겠죠? 예수의 제자들 예수의 손과 입구를 보고서 기뻐한 겁니다. 우리들도 천국에 가면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여러분, 손에 못자국을 알겠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살 때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삶의 가치관 방도가 다르단 말입니다. 이것을 느헤미야 선지자는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아멘. 세상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기쁨이 나의 힘이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약한 것 능욕하고 주의 일이라면 못할 것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계시니 할렐루야 함께 하시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영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무디 목사님은 그에 져서 성령과 함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로서 마음에 평안이 없다, 기도 열정이 식어진다, 찬송이 뜨겁지 못하다, 설교 말씀이 내게 안 들어온다. 그 이유는 그게 성령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송할 때도 성령이 있어야 되고, 기도할 때도 성령이 계셔야 되고, 지금 말씀 듣는 이 순간에도 성령 역사해야 이 말씀이 생명으로 들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랑하고 성령 역사를 기대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간구하고 순독해야 됩니다. 그 성령이 내 영혼을, 내 영을, 내 사고를, 생각을 지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은 부활의 생명 은혜를, 복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정통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안 나눠주니까 신천지 교회 교인들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가짜에도 넘어가가지고 그래 하는데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도 왜 못하느냐는 말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다른 종교에서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는 그런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그런 거는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탄생이 있지만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차별성이 있고 구별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탄생은 있지만 그러나 부활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축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부활이 있습니다. 이 부활을 전해야 됩니다. 기독교 종착점은 죽음이 아니고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초기같이 버렸습니다. 부활의 평강을, 기쁨을 나에게만 머물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의 유통자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흘러가야 됩니다. 내게서 다른 사람에게. 안 흘러가면 내게 있으면 그것이 썩어버립니다. 힘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라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도 전도해야 되지만 내가 건강하고 살기 위해서 전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은두드 목사님과 벤살레 목사님이 인천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모든 국제기구가 저 대한민국은 안 된다, 버려진 땅이다, 절망의 땅이다, 소망이 없는 땅이다. 그런데 이 두 청년 목사님, 아니다,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 135년이 지난 오늘날 이 다산 땅에도 여러분 심령에도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이걸 이제 다른 데는 유통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복된 부활절날 여러분의 심령에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활의 평화가 임하시고 살림의 성령을 받아서 일상의 삶에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시고 죽음으로 가는 영혼들을 살려나가시는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 되시기를 부활하시고 영생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와는 걸고를 내거로 행하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활할지니라. 지금은 우리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가진 사랑하심과 부활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고 살아가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회복, 치유, 역사하심의 은사가 부활 생명의 평강과 기쁨, 증거자로 사역으로 다짐하는 주의 친백성들의 그들 머리의회와 가정들과 산업과 학업과 장래와 후대와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믿습니다.